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아직 물러가지 않아서 어려운 때입니다.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또 몇 군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좀 개인적인 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면해서 말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하는데 말없이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는데, 미소 짓기도 이것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눈웃음이라도 옆에 분들에게 지극하게 미소를 지는데 한번 미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지금 어려울 때니까 그냥 눈으로 멀리 해도. 미소가 마음의 언어라고 합니다. 말 없는 환영의 언어가 미소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멀찌감치 서 있어도 우리가 지극하게 지그시 웃어주면은 그게 그분을 향한 환영의 언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미소를 한번 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성가대 위에서 미소를 한번 더 눈웃음 이렇게 줘주시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립을 시키려고 공작을 하고 애를 쓰고 방해했지만은 이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불신앙의 사상으로 더욱 견고하게 무장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지식도 타락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타락을 하고 계획하는 것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인류는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대적하고 집요하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창조 이래 역사에 많은 격변이 있었지만은 참된 믿음의 계승자들이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25절에 말씀하는데, 공동 번역은 이들을 군중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무리, 군중.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많은 무리, 그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어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어느 특별하게 예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 훈련을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다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중년들,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제자의 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여러분 뭘까요? 무리와 제자, 또 팬과 제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있다 말씀하겠습니다만은 팬과 제자 이게 구분하는데 이건 어떤 신분, 지위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신앙의 구분이에요. 제자의 신앙이 있고 무리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신앙이 있고 팬의 신앙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무리나 예수님의 팬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무리의 신앙, 팬의 신앙을 벗어나서 제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만 될까? 그냥 무리처럼 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은요, 성경의 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6장이 좀 긴 장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왜 제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보고 행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느 날도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 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셨는데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라고 6장 요한복음 6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 보면은 이 5,000명을 그냥 5,000명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이기를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다 다른 성경은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로부터 부녀자들, 노인들, 남자들 이렇게 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한마디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찬합니다. 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예언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이걸 보면은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떠나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집요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물어봐서 다 클리 또 연락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신앙의 그 실제 신앙의 모습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키고자 하신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그냥 당장 배부르니까 이것에만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은 이것이 아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영생을 얻는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건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보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떡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생명을 위한 너희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진단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찾아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썩을 양식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해야 될 터인데 이걸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보혈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진리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진리를 쭉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고 12명 제자만 남게 됐습니다. 왜 이들이 떠났습니까? 육신의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아왔는데 자꾸 하늘의 얘기, 영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큰 관심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관심,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들이 다 주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때 가르친 것이 뭡니까? 무리의 신앙. 그저 여러분 군중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리의 신앙은 뭡니까?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무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은 영생이 이런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아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찾아왔는데 여기에 너희들 많이 와서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나를 따르려면 제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이 팬과 제자의 신앙을 세밀하게 잘 구분해서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한 8년 전에 나왔지만은 잘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팬이 누군가 하니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 가면은 선수들이나 어느 팀에 대한 열렬한 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인데요. 이 아들이 중학교 때는 그 축구를 좋아했어요. 대전서 목회할 때 대전 시티즌 팀을 아주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얘가. 그래서 시합을 할 때면요, 그 시합에 가려고 밤에 잠을 안 자요. 뭐 하나 봤더니 그 응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응원 팀들이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 휴지를 몇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더니 이걸 막 떼서 둘둘 말고 이걸 막 한 가방을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하니 했더니 나중에 보면 이걸 던지는 거, 이걸 막 탁 던지면 두루마리가 팍 퍼져서 그런 효과를 내려고 그 당시 한 20년 전에는 이거 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중학생 애들이 그거 만드느라고 밤을 새워요. 팬인 거예요, 팬. 아주 그 팀들이 운동 시합한다면 다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주 이름들 딸딸딸 다 외우고요. 신상 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보다도 그 분야에는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축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선수들 다 아는 거예요. 지금은 관심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 한번 저도 대전 시티즌 팀이 하는데 가봤어요. 가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우리 옆에 있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응원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대전 시티즌 팀이 잘 못했어요. 골도 안 들어가고 막 잘 못하니까 막 처음에는 응원을 하더니 점점 욕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나중에는요, 끝나지 않았는데 음료수 병을 그냥 확 던지더니 에이 멍청한 무슨 놈들 하면서 그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아우, 저 민망할 정도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부부가 아기들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팬인데요. 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들으면 이게 팬이 됩니다. 근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얼굴을 돌려요. 이게 여러분 팬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팬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물이나 팬과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은 무리 같은 신앙, 팬 같은 신앙이에요. 그냥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 같지만 팬인데 자기는 나는 제자야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책에서 팬의 신앙, 무리의 신앙이 확실한 증상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이게 팬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열광적으로 찬양한다고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건 제자로서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중에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분명히 그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시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를 내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뭔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 모른다고 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 통해 뭐를 지적을 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면서 바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쭉 이런 말씀하시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을 뒤에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열광도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으면, 인격적인 열매,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구체적인 순종이 없으면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니?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자체를 열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삶에서 나가서 말 한마디, 우리 가정생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참된 영적인 예수님 닮은 삶의 인격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 난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난 너를 모른다고 내친다고 하는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합당한 얘기일까요? 야고보 2장 22절과 26절이면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그동안 오래 배웠지만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될 때 그걸 열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산 믿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런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를 정말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팬으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착각하며 살지 마시고, 무리로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도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망대를 세우는 일, 또 31절부터는 전쟁하는 일, 비유를 들었어요.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망대를 건축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간에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축을 완공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한지, 이 전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과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지, 군사력이 필요한지, 이걸 계산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좀 생각 좀 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도전이 좀 임하기,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그 고민 속에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엄청난 얘기를 하셔요. 내게 오는 자가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라고? 근데 성경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심지어 구약에서는 신명기나 이런 말씀에서는요,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효도를 강조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라고 말씀하고 형제 자매를 돌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셔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은 미워하지라는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조금 덜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워하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아비나 어미, 아내나 자식,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더 옳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가정 너무 내 자식 하다 보니까 믿음도, 관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믿음도 깊어지지 못하고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가 되려면은 인생의 첫째 순위를 항상 원칙을 예수님, 하나님, 믿음 위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못 살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죠? 다 깨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자, 우리 행복한 가정 세미나에서 원래 6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미루고 있는데 작년에 1기생들이 했어요. 이제 좀 이게 잠잠할 건데 거기에 제가 드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예화를 들까요?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저희 누가 있을까요? 부부가 좀 떨어져 있는 분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고, 이광훈 장로 계시고, 우리 한인자 권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이가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분들이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아주 최고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은요 육신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행복해진다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형제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 갖고 살면은 그 믿음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근데 이게 우리 복을, 축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최상위에 두시고 최우선에 두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자신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회장님들이, 교사들이, 성가대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져야 될 자기 십자가, 부모가 져야 될 십자가, 자식이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조차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든 것이니까 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십자가가 뭔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다 버리고 하고 싶은 일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주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주님 그거 도와주세요, 이건 무리의 신앙입니다. 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나를 버리고,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되셔서 제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일 아이들머는 그리스도의 슬로건은 와서 죽으라는 단 한마디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표어를 준대요. 와서 죽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죠. 내가 죽으러 가 교회를?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님의 죽으심,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고 용서가 왔고 화평이 왔고 은혜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누리는 이 화평과 용서와 이 모든 은혜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오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에 화평이 오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용서와 이런 화목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용서가 되고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남에게 죽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여러분 모든 거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또 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어느 분들은 막 지쳐서 갑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시고 지쳐서 갑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근데 이 지치고 고단스럽고 어려운 걸로 보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도 진정으로 십자가 진 제자가 아닙니다.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해방 후에 북한에서 반공운동에 앞장서시다가 북한 정권에 처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30년 목회를 하시면서 늘 가난에 고통이 허덕이셨어요. 옛날에는 파송제도이기 때문에 늘 파송하는 대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늘 어려웠던 거예요. 늘 시골로만 파송받고 환갑이 넘도록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빈곤하니까 자신의 처지가, 이분이 유학을 한 분인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그런 가운데도 자기가 너무 빈곤하니까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더래요.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고 환갑이 넘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함이 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네게 좋은 집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네게 주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그때 신석구 목사님이 이런 고백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너무 감격하여 많이 울었다.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이 주시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는 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괴로운 것으로 알지 모르나 나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이다. 이런 고백을 이분이 그 체험 이후에 남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 가나안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하면서 가나안이 너무 부끄럽고 고단스럽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주의 음성 듣고 그때부터 변한 거예요. 목회 30년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가 영광임을 깨닫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석구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난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고 고통과 불안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가난이, 시련이, 고난이 예수님의 은혜로구나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어요. 교사가, 성가대가, 찬양단이, 운전이, 안내가, 밥하는 거, 교사들 힘듭니다. 근데 이걸 짜증스럽고 힘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라고 하면 이분은 아직도 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이 십자가를 줬구나, 내가 저를 십자가를 주셨구나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성도는 정말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은혜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는 더 어려운 얘기를 하셔요. 소유를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다 내놓으라는 겁니까? 통장 다 내놓으라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물질도 우리가 벌고 하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탐심을 버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여러분 물질 중심으로 돈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으지만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돈 벌고 이런 일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물질의 유혹을 처음에 마귀로부터 받지 않으셨습니까?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음식을 만들어라 하면서 이 재물의 물질의 이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금식하실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가난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떡으로만,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적으로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헌신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도울 수 있고, 많이 벌 때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가 내 믿음, 내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34절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어제 장기문 권사님이 저녁에 콩국수를 맛있는 걸 해오셨어요. 저녁을 그걸로 드시라고 해서 제가 너무 국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 소금을 넣을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 권사님 말씀이 소금을 넣으면 더 고소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쫙 넣었더니 진짜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부패하고 정말 하나님 볼 땐 너무 맛없는, 너무 세상이 여러분 싱거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와 성도조차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똑같이 산다고 하면 이 성도의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는 자존심을 지키고 성도의 맛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맛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가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서 우리가 맛을 내는, 뭔가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요청을 하십니다. 제자로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또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진리를 잘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내가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왔다 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팬으로 무리로서 환호하고 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이 제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주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고 성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